아멘. 장수호 전도사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 한번 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고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제게 있어서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제가 예전에 대학 친구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연락이 와서는 금세 또 보자고 하는 그러한 연락을 제가 받고 얼떨결에 만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약속을 잡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보자고 하는 걸까? 내가 뭘 했었지 그때? 뭐가 잘못한 게 있었나? 이런 생각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되었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나서도 그렇게 뭐 이렇게 좋은 사이, 좋은 대화 그런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만나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창 유행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다단계였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보고 뭐 상품을 소개해주겠다고 하면서 너한테만 특별히 알려주는 거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도 그거 듣고 뭐 제가 그걸 아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빠져나와서 나중에는 제가 연락을 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보게 되면 누군가가 보자고 한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사이든 직장에서든 교회이든 보자고 하고 또 부른다고 하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에 가벼울 수 있고 무거울 수 있지만 그 가운데는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른다는 것, 이 부름이라는 것은 이 신앙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 같고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갈 때에 단순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의 삶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은 단순히 대답을 위한 그러한 질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삶을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걸어서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이사랴는 물이 매우 풍족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동 지방은 또 특성상 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귀한데 이곳은 물도 풍족했고 그래서 그에 따른 자연 경관도 많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이름의 유래가 또 이렇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은 원래 로마 황제의 칭호를 가리키는 칭호에서 카이사에서 유래가 된 이름이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준 그러한 땅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로 줬는데 또 헤롯 대왕이 자신의 아들 빌립에게 다시 그것을 주게 되면서 빌립의 이름을 따와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명이 그 이름을 따서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이곳은 이교도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다양한 종교의 전통과 또 혼합된 종교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고 또 혼재되었던 곳이 이곳이었고, 이곳에서는 가이사랴 지방의 많은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과 또 황제의 중심지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제우스 신전과 뭐 판 신전 같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곳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곳이었고, 지금도 그 잔재들이 또 신전들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오신 것입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지금 오신 것입니다. 이방신과 황배 숭배의 중심지인 빌립보 가이사랴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으십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곳에서 질문하십니다. 번영한 도시, 화려한 도시, 황제의 도시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인자라고 하십니다. 인자.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표현 인자는 사실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과 다르지 않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오실 것이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표현인 겁니다. 곧 인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인자라고 하면 메시아라고 당연히 연관되어지는, 그렇게 바로 떠오르게 되는 그러한 단어가 이 인자,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으시지만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직접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다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입니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적을 행하고 불을 내리고 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인물이 엘리야고, 죽지 않고 산채로 또 하늘에 올라간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대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예언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인물이 바로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까? 이들처럼 봤다는 겁니다. 그저 다른 선지자들 중에 한 명.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그렇지만 메시아는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일 뿐이다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바라봤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는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 인간성과 도덕성,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대단하다고 말하고 긍정적인 측면을 준다고 말하고 좋은 영감을 준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판단입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세상을 향해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동일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향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상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인식하냐라고 물으셨지만 예수님이 진짜 질문하러 하셨던 대상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고 나는 이제 십자가 질려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녀 본 결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을 세상 한가운데로 제자들을 이끌어내셔서 지금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단순히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가 믿습니다. 구원자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이 대화가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갈릴리도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서 말씀하십니까? 왜 이곳에서 자신의 메시아 선언과 제자들에게 믿음까지 요구하고 계십니까? 왜 이곳에서 하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제자들을 이곳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상이 온갖 황제의 우상들로 중심되었던 그곳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여기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게 하셨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먼저는 신앙입니다. 어디에서 대답하든 여기에서 하든 세상 한가운데서 하든 신앙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지, 나는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것을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따라오고 있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도 여러분 모두는 베드로와 같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 있음, 신앙 있음을 드러내고 그것을 세상이 목격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세상 한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칭찬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참 복되다.
나를 아는 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그러나 너의 믿음은, 너의 신앙 고백은 네 스스로 알아서 안 게 아니고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야 라고 뒤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그리고 믿음 있음은 어릴 때부터 뭐 차곡차곡 공부하고 배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의지로 알게 하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믿음은 주님께서 알만한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알아야 할 것을 깨우쳐 주실 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것은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믿음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의지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이유가 있음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 내 반석 위에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은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요동치 않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겁니다.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믿음 위에 세우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먼저 교회란 그럼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결국 주님이 머리 되시고 몸된 우리인 우리가 교회라는 겁니다. 건물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분명한 믿음의 신앙 위에 세워나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바로 그 교회, 이게 교회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세우시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의지가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먼저는 풀어 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권한이, 임무가, 책임이 주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묶여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풀어야 할 존재, 세상 한가운데서 풀어가야 할 존재, 그러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 열쇠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도와 다르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한 것이 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13절에서 16절 말씀이 이곳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 우리 13절 16절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에 오늘의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지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교회라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고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두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책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도에 앞장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